올 한 해 저희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하자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둘째 안식일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 첫째, 다음 세대가 준비된 교회, 둘째, 소통하는 교회, 그리고 셋째, 이를 위해 체계적인 제도를 확립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월 셋째 안식일은 우리가 인도해야 될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누구요? 어린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글자가 조금 나갔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 첫째 안고 저희 위에, 둘째 안수하시고, 셋째 축복하시니라.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했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했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18세기에는 시민혁명으로 무시되어 왔던 백성들의 주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여자들에게 비로소 참정권,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비로소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우리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전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였던 어린이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째 안아주시고, 둘째 그 아이들을 하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셋째 예수님께서 친히 이 아이들을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자신에게 오는 것을 사람들이 막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감정 표현이 매우 드물다는 점을 볼 때 이 일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화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를 보고 분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셨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때도 화 한 번 안 내던 분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 나오려고 소리를 막 질렀죠.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그를 혼냈습니다.
장님이 목숨 걸고 나음을 받겠다고 발버둥치는데 그것을 막는 무지막지함을 보고도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화 안 내셨습니다. 함정에 빠져서 가늠했던 여인을 잡아 돌로 쳐 죽이려던 그 폭도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분께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았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신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려한 제자들의 행동일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소경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막으면 막을지라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나에게 나음을 달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요, 군중들 때문에 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길이 막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이 막으면 바디메어처럼 삭개오처럼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살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그 일에 대해서 분을 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어린 아이 중 하나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맷돌은 짐승이 끄는 큰 맷돌을 말하는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이 소자 중, 이 어린아이 중 하나를 영접하면, 대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며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반면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그것은 살인이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손 한 번 잡아주고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 일에 너의 사활을 걸으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활을 걸어야 할 어린 아이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녀들,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여러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 그리고 한국인의 자녀 교육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또 분명히 다릅니다. 둘 다 자녀 교육에 열심히 특심한 것, 그것은 같지만 방법 면에서 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틀린가? 이 유대인 자녀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삶으로 가르친다. 삶으로 가르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요, 이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 자녀가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90%의 한국 사람들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이들이 나같이 안 살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질책할 때, 아이를 혼낼 때 무심결에 사용하는 표현, 참 슬픈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야, 너 네 아버지처럼 될래? 야, 꼭 네 엄마 같다. 네 엄마처럼 살래? 굉장히 슬픈 표현이죠. 이 표현에는요, 내가 못했으니 너는 해라.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살아온 것처럼 너도 살아라 라고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고 자녀가 그대로 따르는데 유대인 교육에 참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본을 보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먼저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가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고 부모가 열의 하나를 철저히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삶을 보일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부모의 길을 뒤따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 시대에는 잘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로 카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죽여도 법적으로 때로는 죄가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기 아이를 우상의 제물로 태워 죽이기까지도 했는데 짐승처럼 팔기도 하고 자식을 사기도 하고 했는데 이 죄악 세상에서 어린이의 생명은 역사 이래로 참 천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데 과연 그 생각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2018년 제1기 교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교과 제목이 뭡니까?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재능뿐 아니라 자녀, 손자녀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위탁받아 기르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나는 17년 동안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받은 그 아이 사무엘을 청지기로서 열심히 양육하였고 젖을 떼자마자 다시 하나님께 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축복받고 그 가정이 축복받고 이스라엘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다 생각하여 나라의 법에 따라 자녀들을 다 죽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요게벳은 자녀의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생사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스위스 슈리 공원에 가면 어린 아이를 쓰다듬고 있는 이 페스탈로치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슈리 출신의 교육가인 페스탈로치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반드시 모자를 벗고 다음과 같이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래의 훌륭한 사람들이시여
재미있게 노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이 어른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모자를 벗고 미래의 훌륭한 사람들이시오, 재미있게 노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칠까봐 주위에 버려진 유리조각이나 돌들을 치웠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이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본 겁니다. 이미 19세기의 페스톨로치는 이 어린 아이들을 인격체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현재에서 그 아이들의 미래까지 볼 수 있었던 거죠. 스위스 국민들은 이 페스탈로치의 어린이 사랑이 바로 오늘날에 살기 좋은 스위스를 만들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은 페스탈로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금도 호숫가를 거닐다가 그의 동상 앞을 지날 때는 꽃송이를 그 앞에 꽂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시대소망 512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과 접촉한 어린 아이들 중에서 당신의 은혜에 후사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남녀들을 보셨으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당신을 위하여 순교자들이 될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어린아이들을 보실 때 그냥 어린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통하여 그 아이의 미래를 보시며 언젠가 이 아이들이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이고 언젠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교자가 될 것이고 언젠가 이 아이들이 천국을 준비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마다 정수기가 있죠. 정수기 앞에서 2살짜리 애가 어른들이 물 먹는 걸 못 따라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물도 흘리고 지저분해지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수기 앞에서야 한 젊은 할머니가 그 아이 2살짜리를 막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놈 녀석 어른을 봤으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2살짜리. 그 아이가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4살 돼서 말을 시작한 애거든요. 2살짜리한테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렇게 막 혼을 내고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참 애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질고. 오늘 어린 설교하는데 보셨죠? 설교 시간에 의자에 누워있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뭐라고 해? 미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떠드는 아이가 미래의 저희 교회의 집사님이 되어서 이 교회를 고치고 이 누워있고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이 아이가 우리 교회의 미래의 수석 장로님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를 보수하고 새롭게 증축하고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새 천사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명하신 지상의 마지막 영혼 수학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시대소망 512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후년에 도달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진리의 씨를 그들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으셨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을 심으셨다고요? 진리의 씨를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또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활통에 있는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21세기 버전으로 보자면 어린아이가 가득 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이다. 사단이 교회를 뒤흔들려고 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71년 12월 6일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990년 4월 5일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라이언 와이트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부모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혈루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치료를 왜 100번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1984년 그러니까 이 아이가 13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루병이 걸려 수혈을 하는데 수혈하는 과정에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피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사가 이 아이는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훨씬 심했죠. 에이즈 환자는 공포와 회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라이언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서 모든 학부모들과 아이들, 심지어 선생님까지 자기가 옮을까봐 이가 학교에 온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바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만으로 라이언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 6개월 이대로 조용히 생을 마감할 것인가, 용기 있게 세상과 맞설 것인가. 라이언은 그냥 생을 마감하지 않고 학교 당국과 긴 전쟁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이언이 마이클 잭슨, 엘튼 존, 그리고 빌 클린턴과 같은 여러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미디어에 출연해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의 치료와 인권을 위해 남은 생을 다 이 아이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죽었는데 죽은 직후에 미 의회에서는 라이언 와이트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켜서 미국 안의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용기와 치료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아간 이 짧은 인생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마지막 임종을 나누고 아빠와 나눈 짧은 대화가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아빠가 죽어가는 이 아이의 마지막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라이언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내 가슴이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 아빠에게 그 병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죽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가 너무 고마워요. 아빠가 저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잖아요.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제가 얻었잖아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들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구원이신 선물이신 예수님께 데리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장애가 많았습니다. 그 길을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세상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에 얼마나 장애가 많은지 모릅니다. 바쁜 학교 학업, 또 운동, 악기 레슨, 스마트폰, 게임, 가족 여행, 외식이라고 하는 길들이 수많은 장애물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 그리고 가족들의 포기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에 막혀서 아이들이 지금도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할머니 잘 아시죠? 이 뉴욕 타임스하고 시카고 트리뷴에 기사가 실려 있는 부분. South Korean woman passes driver's exam after 950 tries. 전북 완주에 사시는 77의 차 사손 할머니가 뉴욕타임스하고 시카고 트리뷴의 기사가 실린 잘 아시죠? 이 할머니가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죽기 전에 손주들을 데리고 직접 운전해서 동물원에 가는 것.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해가지고요. 완주가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거기 이제 시험장까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국경일하고 휴일 빼고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차비만 100불씩. 그리고 시험보는 인지 때만 6,000불이 넘게 돈을 들여갑니다. 이 할머니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을 마련하려고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또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일까지 더 뛰어가면서 2005년 4월에 시작해서 2종 보통 면허 필기시험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지 못해가지고 949번 떨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2010년 5월 2종 면허 시험에 합격을 드디어 950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또 실기 시험을 봤는데 또 9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959번 떨어졌는데 9번 떨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봐서 960번째 합격하고 드디어 면허증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손주들을 데리고 직접 운전해서 동물원에 가고 싶다라고 했던 할머니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나의 손주,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 나의 형제와 자매, 나의 가족을 위해서 동물원보다도 훨씬 좀 저 천국에 데리고 가고자 할진데 우리가 969번 실패에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소중히 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아픈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아이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1명, 2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 이 어린 아이들 이름을 외우셔서 교회에서 보시면 이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안식일에 이름 한 번씩 꼭 불러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담 밑에 정말 딱 한 뼘 정도 이렇게 흙이 비어 있어서 땅이 나와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거기다가 거름을 조금 붓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뭘 심었냐면 깻잎을 심었습니다. 들깨를 심었어요. 땅을 파고 흙을 이렇게 하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놨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뭐를? 싹이 트고 자라서 이제 잎사귀가 맺히고 또 깨가 열리는 그런 기다리는 것 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농사라는 게 보면 농부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보면은 농부는 그냥 뿌리기만 하는 거지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가 맺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이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식 농사도 결국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 농사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편의 말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곳 미국에서만요, 매년 8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실종된 후 인신매매되어서 성매매 시장의 희생양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 400만 명의 어린아이가 매년 도시에서 도시로, 국경에서 국경 너머로 거래되고 팔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현재 전 세계 2,090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가 아동 노예로 노예시장과 장기 매매 현장과 매춘 현장에 강제로 종사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인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레토스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엇? 선물인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